말씀은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석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편 기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당신의 마음대로 가져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우리 것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소유가 없어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져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제사, 우리들의 모든 감사 예배 하나님은 늘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감사의 제사로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시를 지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또는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신실하지 못한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는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백성들은 잘못된 생활의 방식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고 아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감사의 삶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와 제사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예배와 제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 제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또는 가지고 옵니다. 헌신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는 온전하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그 모든 대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당연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복을 받을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들로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제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후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분들은 이미 다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제사에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드리느냐면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소제는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도 물론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친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는 3가지가 또 분류가 됩니다. 화목제사의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감사제사입니다. 감사제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 중에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중에 2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서원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내용 중에 낙헌제가 나옵니다. 낙헌제사는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이것이 낙헌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화목제의 이 세 가지의 제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네 번째 제사는 뭐냐면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무지함이나 소홀함으로 인해서 또는 태만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타인의 재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또는 죄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개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제입니다. 즉 번제처럼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거제라고 하는 두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방식은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거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의 향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고 합니다. 계량컵으로 다는 그 흰이라고 하는 분량의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제사는 완벽하게 성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가 사해진 증거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약시대는 어떤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것이 현실의 삶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듣지를 않을 때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집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신약시대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요, 어떤 풍습에 의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본다면 제사의 의미, 즉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과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3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죠. 지난 주일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을 건져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뒀을 때 그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토지의 소산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창고에 드리는 날, 창고에 그것을 저장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분명하게 읽고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의 오해와 갈등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곱씹듯이 되새김질하듯이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천천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어떤 것이지요? 나를 죄에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의미지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내가 먹고 삽니다. 수확은 내가 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의 모든 물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 거둔 열매를 통해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내가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소실하지 않고 잃지 않고 창고에 거둘 수 있는 복을 받은 것, 이것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 은혜시대의 성도들이 지킬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첫 번째 우리가 봄에 맞는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절,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갈 땐 이 세 개의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본문의 50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네 거 원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네 거 달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아삽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 주머니 털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보자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그 이상의 것으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에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3대의 절기를 7개로 나눠서 7대의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23장 전체에서는 이 7개의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 관계상 23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첫 번째로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로 나눠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에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개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념하는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절기를 지켜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념으로 매 주일날 드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일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계명에서도 명령하시는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에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죠. 세상에 유익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일하면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의식에, 그 생각과 그 믿음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주님께서는 매일 하루하루 새벽에 그날 먹을 것만 주셨지만 토요일은 이틀치를 주셨잖아요. 주일날은 그 거두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안식일날 이틀치를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일할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평일날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암시해주는 내용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7대 절기를 통해서 그 중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고백하고 당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23장에서는 7개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20절에서는 특이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 23장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사에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사의 제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제사장의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레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물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백성들은 전혀 관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 모든 레위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헌금이며 헌물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이 이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관리되어질 때 그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의 온전한 관리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열매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고백해봐 라고 원하셔요. 평생 사는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아기들 자녀들부터 키워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기쁜 말이 무엇이었던가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좋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을 무엇과 함께? 첫 열매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 신앙 고백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빈손으로 오고 마음은 있지만 성전에 안 온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디어 방송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열정이 형식화되어져요.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위성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인터넷으로 헌금 드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해버리고 모니터 쳐다보고서 설교 듣고 자기는 예배 다 드렸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주일날 휴가 떠나면서 DMB 켜놓고 방송 들으면서 자기는 주일 지켰대. 그리고 휴가지로 떠나요. 마음은 있는데 주님 전에는 오지 않고 자기는 집에서 기도했대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믿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첫 열매와 함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즉 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삶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말라고 뒷공문이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을 분들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히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아까처럼 천천히 곱씹듯이 하나하나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죄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내 소득의 처음 것,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손에 들려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의 단 앞에 놓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건짐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아서 이 소산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복을 빌어주소서. 이것이 제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복을 증명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갈등이나 고민이나 의문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아니 왜 교회 가면 돈만 요구해? 왜 교회 가면 맨날 헌신하래? 담임 목사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그 내용 중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처음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것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가장 좋은 거니까 내가 비싸게 팔아서 내가 챙기고 그냥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50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 것을 빼앗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한다잖아요. 그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요지에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 18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8장을 이해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과 헌물에 대한 이해심, 갈등, 오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실 때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4절,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제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니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속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제물, 예물, 하나님은 누구 보고 관리하라고요? 제사장 보고 관리하래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제물을 하나님의 양심에 합당하게 그 제물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 첫 것은 내 것이라. 거룩한 것은 내게 드려진 거룩한 것은 네 것이라. 너와 네 아들들이 먹어라.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어디다 썼어? 뭐 하느라고 썼어? 어디에 썼어? 무슨 방법으로 썼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드려진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담임 목사를 고소고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정말로 비양심적으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단 안 하셔요? 하나님이 처단하기 전에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을 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제사장의 것입니다.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제사장이 나누어 줍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식구들이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것을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참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은, 모든 선물, 헌물은 양이 좀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과 이렇게 골고루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방법은 뭐라고요?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눠 먹으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제사장의 권한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아들이 배고판다고 야 얼른 너 하나 먹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그 권한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제사장의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자꾸 먹고 싶어 하는데 얼른 하나 줄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드렸는데 왜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성경의 방법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볼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시편 앞부분에 두 번째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0장을 보게 되면 32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 뒤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실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제사를 위해 백성들이 헌신해야 할 것과, 세 번째는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이번에도 한번 천천히 곱씹듯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조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과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헌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관리할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헌신은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관리하되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중에 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믿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썼던 모든 레위인들이 골고루 다 먹고 마실 수 있게끔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표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실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먹고 끝납니까? 애들 말대로 먹고 땡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 먹을 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4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에스겔 4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4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수고하여 드린 그 거룩한 성물을 먹고 나선 그 성물을 먹은 대가로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드린 그 성물을 먹었으니까 그 성물을 먹은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 4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구약 맨 거의 끝부분 쪽으로 가게 되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에스겔 4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자, 천천히 시작.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잘못된 음식조차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 그 거룩한 성물을 먹고 뭐를 하라고요? 30절 후반에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당당하게 먹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공평하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헌신을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헌신하라고 노골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왜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요? 백성들에게 그걸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그 복을 믿음을 표현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미국에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기업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트럼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볼 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고 세계 경제, 종교, 정치, 군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프리메이슨의 하수인인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세계 정부가 움직여져 갑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트럼프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대선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51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한 그 트럼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보여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개념, 물질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아깝습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믿음이 점점 더 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이 뭡니까? 자자손손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내게 원하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천의 모든 산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새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드리고 나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꿈꾸십시오. 드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를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큰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